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어린이들을 발견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역시 20세기 이전까지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할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20세기 이전까지는 어린이 하나하나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이 되어 그래서 취급되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일본 식민지 상황이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린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노미, 년이,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불렀다라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 유학 갔던 광정환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도 인격체인데 인간인데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모든 어린이들을 어린이라고 이렇게 존중해줘야 되는데 무슨 애들은 노미, 여자아이들은 년이, 어린 것, 애새끼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들에게 이렇게 천시하고 무시하는 이름을 불러서 되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광정환 선생이 운동을 하나 했는데 그 운동을 전개한 운동이 뭐냐? 어린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자. 그래서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리신이라는 거예요. 어리신 사람 그런 뜻으로 어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신 이 어린 사람이라는 이 말만 보더라도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921년도의 일이었고 그 다음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1923년도에 어린이들을 위한 순수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잡지 이름이 어린이라고 하는 순수 어린이 잡지가 창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가 만들어지고 이 색동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아이들에게 이런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마땅할 게 무엇이냐 이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예요? 돈 잘 버는 기술? 공부 잘하도록 학원에 열심히 보내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을 다투어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이 영어 교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등등 해서 요즘 어른들이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백수, 오라고 하는 데는 없는데 갈 데가 많아서 과로사로 죽는다. 둘째는 아이들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린다. 왜? 어린이집 마치면 학원 다녀야 된다. 유치원 마치면 학원 다녀야 된다. 이 학원 저 학원 스케줄 따라가지고 시간 맞추어서 막 학원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아유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너 어디 가니?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학원 세탕 뛰는 중에 죽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애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게 뭘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농사는 1년 만에 끝이 나잖아요. 빠른 거는 3개월, 6개월 만에 끝이 나는데 이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초는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그죠? 제초제를 쳐도 안 죽고 살아서 꿋꿋하게 버티는 잡초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발육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곡식들,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곡식 같은 존재,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밥 있죠. 이 밥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몇 번의 공정을 거치느냐? 약 40번의 공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벽씨를 뿌리기 전에 벽씨를 선발해요. 벽씨를 선발해서 벽씨를 소독해요. 소독해서 어떻게 해요? 모짜리 모판에다가 벽씨를 뿌리고요. 온도를 맞추어 주고요. 벽씨가 자라면은요. 또 이양을 해야 되고요. 이양하고 나면 약을 쳐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또 약을 쳐야 되고 또 김을 매야 되고요. 비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도 어떻게 해요? 또 도정을 해야 돼요. 도정만 한다고 돼요? 중간 상인을 통해서 소매 상인을 통해서 사서 집에 와서 씻어서 밥을 안쳐서 밥을 지어야 돼. 그리고 밥을 퍼야 돼. 그래야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했는데도 약 15가지에서 20가지 공정, 이 중간에 중간 공정이 더 있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실수 나무를 재배할 때도 보세요. 우리 쪽 지역에는 뭐 단감 나무들이 많은데 그냥 뭐 나무만 심어 놓으면 열매 달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약 안 치고 관리 안 하면은요 다 빠져버려요. 달려있는 감이 없습니다. 중간에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병치레하면서 이게요 제대로 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뭐 해요? 전정해 줍니다. 전정 끝나면 뭐 해요? 유황쳐요. 황소독합니다. 황소독하면 뭐 해요? 그럼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어넣고 순이 나잖아요. 순이 나면 뭐 해요? 적과해 줍니다. 적과하면 뭐 해요? 농약 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과일나무도요 한 2년 정도만 전지 안 해주고 그냥 놔두면 완전 벌나무가 돼서 나무 못 쓴다고 해요. 손이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유실수도 그래요. 우리가 먹는 쌀도 그래요. 하물며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는 이 농부의 마음처럼 잘 돌보고 그래야만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요. 그러면 잘 돌봐준다는 게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옷 사입히고 좋은 집에서 잠재우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용돈 많이 주고 해외여행 간간히 시켜주고 하고 싶은 것 해주도록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요한 사건들 중에 보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피관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애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처바른다고 해서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키워야 된다고요?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이 내 당대에만 끝나면은 안 받은 것보다는 낫지만은 한 대로 끝이 나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자녀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계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자녀의 복이었어요. 둘째 복이 뭐였어요? 땅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복은 뭐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이 무수한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딸랑 하나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대 400년이 내려간 이후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만 보더라도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만 몇만 명이라고요? 60만 명이 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뭐예요?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가장 귀한 기업이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신 기업, 가장 귀한 기업, 이 자녀들을 우리가 통하여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가르치라고 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미 그 자녀가 다 자랐어도 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 교육.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인 줄 알아요? 평생교육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 국민학교 졸업해도 갈 수 있어요. 대학교 졸업해도 갈 수 있어요. 평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그것도 자녀의 자녀가 있잖아요. 손주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이 손주들을 내가 자녀를 키울 때는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는데 내가 우리 손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내가 한번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녀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영혼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영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키울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은 육체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
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원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순간 나는 이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죄가 자범죄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이 죄를 원죄라고 한다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 이게 노아 홍수 사건과 연계되어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어린 아이일 때부터 말을 듣고 배울 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아이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다라고 했는데 왜 영적인 존재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들이나 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생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스피릿. 그러니까 이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영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구조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란 껍질로. 계란 껍질 안에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습니다. 흰자 안에 뭐가 있어요? 노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육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말해드리면 사르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육체라는 거예요. 육신. 그러면 혼은 뭐냐? 푸시케, 정신을 말합니다. 그럼 영은 뭐냐? 포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아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혼은 뭐냐? 자아를 의식하고
자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헬라어 원전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영원한 것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육체는 때가 되면 죽어요. 정신도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은 육체가 죽고 정신이 죽어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면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즐겁게 살면 된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아서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저것이 즐거운가 해보니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의 끝이 뭐냐를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찾아서 인간의 쾌락을 만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에요. 이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 이제는 정신세계에서 사는 사람. 이 정신세계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이성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지식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보상한 거다라고 해서 철학이다, 과학이다 등등 이런 것들에 수양을 하고 이런 것들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서 도덕을 쌓고 수양을 쌓아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탱자나무에 아무리 그름을 많이 줘봐요. 아무리 전지를 잘해줘봐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봐도 탱자나무에는 뭐가 달린다고요? 탱자가 달리는 거예요. 한라봉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가지치고 거름주고 하면은 한라봉 나무에는 뭐가 달리더라? 한라봉이 달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세계의 고매함을 느끼고 정신세계에 빠져서 수양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정신세계 이상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나은 삶이 뭐예요? 영이 육신보다 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세계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사람, 정신세계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정신세계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럼 영의 기능은 뭐냐? 영의 기능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교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육신과 혼의 기능과 독립해서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관이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과 혼의 결정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소리 없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교통, 이걸 영교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가슴에 쟁쟁하게 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영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 때에 시전하거나 책망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 양심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능은 직방과 영적인 소통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혼은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음성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혼의 기능이다. 그럼 육의 기능은 뭐예요?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생활한다. 그리고 뭐예요? 육의 기능은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노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혼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너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겠어요? 너는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하겠어요? 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알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껍질, 흰자, 노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도 또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떤 계란으로 나뉩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나뉘는 거예요. 무정란은 수정이 되지 않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정란은요. 아무리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서 부화를 시키려고 노력해도 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은 조건만 맞추어 두면은 그 계란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야 돼요.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약 20일에서 21일이 지나면은 계란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의 겉모양을 보면 다 똑같아요. 수정되지 않은 계란의 겉모양이나 수정된 유정란의 겉모양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사람도 보세요. 겉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겉으로 볼 때 이게 같아요?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겉모양이 똑같아도 그 사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치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정란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아이들의 지능은 만 4세가 되면 거의 90% 정도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요, 여러분 많은 것을 만지고 느끼고 듣고 하도록 교육을 해줘요. 4살 넘어가면 헛방입니다. 4살 때까지 열심히 들려주고 자꾸 만지고 느끼고 이걸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5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정신이 거의 다 발달이 된다고 해요.
5세 이전에. 그리고 6세가 되면은 아이들의 인격의 토대가 거의 완성이 된다. 그렇게 아동학자들 중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해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한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릴 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런 외래 종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외래 종교잖아요. 이런 외래 종교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놨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신앙교육을 절대로 강요하거나 시키지 마라.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도요. 어릴 때 나무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동네 어귀에 있는 당상나무, 느티나무 큰 거 이런 거 그거 수영을 바로 한번 다르게 잡으려고 그거 철사를 감고 하면 그게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힙니다. 절대로 안 잡힙니다. 소나무같이 물이 올라서 유연성이 좋은 나무도요. 제 팔뚝 정도 굵기가 되면은요. 이거 철사, 알루미늄 철사 걸어가지고요. 이 수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걸 수형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에다가요. 알루미늄 굵은 심을요. 여러 가닥 집어넣고요. 중간중간에 3배로 싸고요. 더 싸고요. 이래가지고요. 기계로 이거를 잡아요. 근데 잘못하면 수피가 터져버려요. 결국 나무는 수피에서 영양분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나무 껍데기 한번 삐껴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수피 껍질이 두터운 나무를 동그랗게 해서 위아래 요만큼이라도 딱 잘라서 도려내버리면 그 나무는 위에는 다 죽어버려요. 왜 죽는지 알아요? 수피에서 영양분, 물을 공급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피가 터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도 어릴 때 수형을 잡아요. 분재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수형을 잡을 때 보면 어릴 때 수형을 잡아요. 나이가 든 산에 가서 좋은 나무가 있어 산채를 해와서 할 때는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가지를 따내게 되면은요. 상처 자국들이 생겨서 모양이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분재를 하는데 최소 3대를 한다잖아요. 씨앗 하나 뿌려가지고 할아버지가요. 조금 자라게 하면은 할아버지가 수염 잡아놓으면 아들이요. 입 뽑고요. 손자가 마무리해서 분재의 완성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만들어지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성경에 보면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놨어. 그러니까 온 집에 도배하라 이 말이에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몸에도 성경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 옛날에는 뭐 이 핸드폰에 성경 읽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손목 가죽줄에다가 성경을 써서 묶고 다니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묶고 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끄집어내서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녀 교육을 보면 유대인 교육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실버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중에 오늘의 미국, 내일의 유대인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금세기 미국 최고의 지성인 21명 가운데 유대인이 몇 명이냐? 15명이라는 거예요. 이 15명이 유대계 출신의 학자들이라는 거죠. 해마다 세계 학계에 영향 있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발표가 되는데 그 많은 논문들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논문들을 살펴봤더니 저자가 적어도 해마다 2명 내지는 3명이 유대계 출신의 학자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 재계 랭킹 100위 안에 들은 그런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절반가량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이 자본을 거기에다가 출연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 실버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또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IQ가 얼마쯤 되느냐 살펴봤더니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크게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학자들이 조사를 딱 해봤더니 그게 뭐냐? 가정에서 하는 쉐마 교육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 우리 교육학을 하는 선생님은 잘 알겠지만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가 있고 가슴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가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는 없다. 대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 바로 가슴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교육이 바로 가슴 교육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배우는 사람한테도 유익한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봐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몰랐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갖게 되면서 아이에게도 유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공부는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해요? 과외를 해요. 좋은 대학에 다니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입 좀 해주세요. 부모 친구를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연결이 돼서 가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외를 하는 그 대학생들이 시간만 허비하느냐, 돈은 벌고 시간을 허비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수학 문제를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예습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전달 과정 속에서 뭐예요? 2번 공부를 하니까 자기한테도 굉장히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외가 정말 좋더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 말씀이 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학습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학습이라고 하는 이 쇠마교육이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 이게 최종 학력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좋은 직장을 구직해도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도 안 되고 초등학교 2학년 중퇴가 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 사람이요 장사를 잘 하면서요 백화점을 만들어요. 그 백화점 안에 여러 물품을 파는 사람들을 입점시켜가지고요. 백화점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끌기를 뭐라 그래요? 백화점 왕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60세 생일을 맞이해서 기자들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기자들이 딱 질문을 하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딱 하는 말이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10살 때였을 때 당시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성경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성경을 신뢰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니 내 인생이 즐겁고 이 세상에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 한 권 산 $2 75센트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절에서 수도하는 수도선이었어요. 도 닦는 스님이었대요. 14년 동안 젊은이가 절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의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로서 일하면서 절을 오가는 사람들, 신도들을 잘 보살피기도 하고 교리 공부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성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20대 초반에 여대생 둘이 절에 올라와서 그 대웅전 앞에 있는 불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지 기도를 하는지 열심히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이 이명석이라고 하는 청년
스님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냐? 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 때문에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불교는 허구투성이다. 불교는 뛰어난 철학이지 그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불교를 막 까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괜스레 화가 나더라. 그러면서 한번 친구 따라 교회 갔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불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 둘이 나누는 대화를 이명석이라고 하는 청년 불제자 성녀가 옆에서 들으니까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에 귀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바쳐서 돌을 닦고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입문을 했는데 아니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남의 종교를 지금 까부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비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들었던 불제자들이 절간에 올라왔을 때 내가 교육할 때 기독교의 모호성, 모순성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설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성경도 모르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절간에 있는 큰 스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큰 스님, 내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절에 올라와서 불탑을 돌면서 두 여대생이 그런 말을 나누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내가 화가 치밀어서 못 참겠습니다. 이 불교가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 종교이고 기독교가 모순된 것인지 내가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그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니 내가 성경을 좀 읽도록 큰 스님이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큰 스님이 들으니까 얼마나 갸륵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하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이 이명석이라고 하는 젊은 성녀가 성경책을 한 권 사봐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읽어버리니까 70독을 한 거예요. 70번 성경책을 읽고 나니까요. 불제자였던 자기가 교인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 실제 얘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가르치면은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요. 직장에 갈 때는 스마트폰에 성경 앱 있잖아요. 깔아놓고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같이 듣자고 하고 아이들에게 들은 말씀을 알려주고 전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하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손주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되면 좋은데 무슨 싸우고 왔어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꼭 교육하셔야 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린이날 다른 선물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진짜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아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어린이날 내일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멋진 어린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